자, 여러분 너무 다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 뭐 할까요, 여러분?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지 않고요. 혹시 나는 이 책을 읽어봤다. 하나님 열심. 읽어봤다. 가져오셨어요. 심지어 연희순자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연희순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그 스티칭은 우리 연희순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불 떨어지니까. 네. 자, 오늘은 제가 사실 오늘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반한 책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어떻게든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하다가 그럼 오늘 그냥 이걸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은요, 이제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뭐야 이거 책 내용 그대로잖아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책 읽어 드립니다. 네, 거의 명명했고요. 책을 읽어 드리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뭐 모세, 요셉, 뭐 바울, 베드로, 정말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을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럼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진짜로 소망하기는 말씀이 재밌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가까이, 그래요, 좀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밌는 거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 너무 작네요. 여러분 제가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조금 딱딱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고 좀 가볍게 재미있게 좀 진행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두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 혹시 맨 앞에를 끌 수 있나요? 불을 맨 앞에만? 그게 될지 한 번만. 이게 낫죠? 네, 제가 더 가까이 가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자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딱딱한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좀 자유로운 책 읽어드립니다. 보셨죠 여러분? 뭔지 모르고 우리가 그럼 포스터 괜히 만들었네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그냥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설민석 씨가 했던 책 읽어드립니다 해가지고 막 카네기의 뭐 인간관계로 막 삼국지 막 되게 어려운 고전들 막 이런 책들을 그분이 좀 요약하고 좀 재밌게 쉽게 막 포인트들만 찝어서 얘기해주고, 연애 막 전현무 나오고 막 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그런 예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으로 컨셉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가볍게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음의 조상. 뭐 그리고 또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통이 끝나버렸죠? 좋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 이삭. 대표적인 사건이 보통 이 두 개 정도 얘기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떠나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사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근데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이렇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이삭 두 번째. 보통 이삭 하면, 왜냐면 우리는 또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이삭 막 이것만 봤으니까 라이온킹 포즈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의 그런 뭐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토대로 그 위에 고향을 떠나온 사건도 같이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고향을 떠났던 멋진 사람,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건은 사실 시대도 다르고 시점도 다른데 우리는 약간 이 두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쳤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멋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니까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기꺼이 막 믿음으로 흔쾌히 떠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는요, 뭔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뭔가 사람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냥 성경에 있는 위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약간 기가 죽는 느낌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지. 뭐 나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 약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랑은 좀 다른 차원의 막 믿음의 소유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어떤 책이죠? 할렐루야. 믿음 있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장인데, 맞아요. 그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기가 더 죽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막 쫙쫙쫙 이렇게 나가죠. 근데요, 그 창세기 12장에 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모습을 보면 별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갔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죠? 와이프, 당신 내 시스터라고 해. 왜냐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날 죽일 것 같아. 뭐 와이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해칠까 걱정되니까 너를 누이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3절 보면 너의 누이를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믿음의 사람처럼 이 장면이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좀 제대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갈 텐데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었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 하는 문제를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향 그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던 그 결단이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다른 결단이었는지 성경을 따라 우리 판단을 한번 해볼 텐데,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작으신죠? 네, 좋아요. 최대한 봐주시고 성경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여기선 아브람이죠. 아직까진 아브람의 이름이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등장하고, 자, 근데 여기서 뭐 얘기들이 나오다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근데 자, 여기서 질문, 그 창세기 11장 위에랑 밑에랑 같이 봤을 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인가요? 아니면 하란이라는 곳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친절하게 노란색 칠해놨습니다. 우리 국어 수업처럼. 네, 아주 자신 없으신 목소리. 하란 맞습니다. 하란. 왜죠? 왜냐면 말한 다음에 떠나라 하니까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에 아브람이 따라갔다 해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 하란에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란에 멈춰 선 거예요. 가다 말고 뜬금없이.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하란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이 하란에 지금 멈춰 선 건데, 자, 그럼 또 질문. 이 하란으로 가는 여행은 누가 이끌었을까? 누가 주도한 여행이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나왔을까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질문 다시 할게요. 자,
이 하란까지 여행의 주도자가 누구였을까? 누가 여행을 이끌었을까? 이 가족이 여행을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위에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대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자, 누가 여행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주어가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 이끌고 가족들이 이끌고 가자 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하란이냐? 이에 대한 단서가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뜬금없이. 자, 사도행전 7장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그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란에 가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본 그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처음 나온 걸로 등장했던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실제로는 갈대아루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머릿속에 두고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계속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저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데라가 이방인을 섬기며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인 신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신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며 살 때, 자, 첫 번째 1번 아브라함은 이방 신을 섬겼을까요? 2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1번. 자,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자, 2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주눅든 표정 하남자 뜻. 자, 농담입니다. 자, 이게요, 이 질문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되게 깨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 막 믿음으로 막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이거 자체가 뭔가 우리한테 약간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뭔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 같은 불경한 사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을 뭔가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그 아들 이삭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팍 이렇게 바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뭔가 전부를 다 좋게 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좋으면 뭔가 그 과정도 다 좋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치부해 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고정관념처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조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는데 넌 왜 이따위야? 라고 우리에게 질책하는 걸로 가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았는데 넌 왜 아브라함 같이 못해? 라고 질책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런 차원에 절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의 그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방금 봤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럼 아까 질문 1번과 2번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다른 신들. 왜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원어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그쪽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방신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데라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 아빠 데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직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우상을 당연히 섬겼고 가업을 이어서. 자, 근데 그 지금 얘기했던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그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란 줄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다른 신들을 어떻게 했으나? 섬겼으나. 뭐라고요? 섬겼으나. 자, 여러분 섬겼으나에서 이 했으나 라는 표현은요 어떨 때 쓰죠?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네, 반전. 앞이랑 뒤의 내용이 어떨 때? 다를 때, 같을 때 쓰지 않죠. 다를 때 쓰는 내용이에요. 그 2절과 3절에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지금 말씀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내가 꺼냈다 라고 요약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꺼내셨다라는 해석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대로 성경 그런 대로 믿으려면요 이 구절은 사실 다르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꺼내왔다 라고 쓰여 있어야 맞는데 지금 어떻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꺼내왔다 라고 읽는 게 맞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맨 밑에 두 절인데 아까 여호수아 24장에서 봤을 때 데라와 이 가족이 누굴 섬기고 있댔죠? 지금 은지님 누구 섬기고 있댔죠?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시 그 여호수아 24장에 봤던 것처럼 지금 저쪽에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만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그 여호수아 24장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누굴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고정관념대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라고 하면요 이 집안에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신을 만들고 있었고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안 섬겼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해서 너 절로 가 이랬는데 데라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갑자기 약간 그런 거죠. 불교 집안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꿈에 나타난 거죠. 나 꿈꿨는데 아빠 나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갑자기 구름 위에 소리가 들리던 나한테 집 떠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빨개벗게 쫓겨나지 않았을까? 옛날로 따지면. 근데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었고 신앙의 충돌이 있었다면 이들이 함께 떠나는 게 가능했을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행은요 지금 이들이 가는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서 출발된 여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지금 뭔가 무리해서 지금 해석을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그리고 결과가 좋아 그러면 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뭔가 남다른 게 있을 거야. 이게 약간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 워낙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인플루언서들이 막 성공 신화 이제 내일 또 엑치가 수련회 가지만 3천억 신화 그럼 저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간증 들어보면 아, 진짜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쩌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지도 모릅니다. 내가 약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겨우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꼴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리가 없지. 그냥 이 모양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 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냐? 이런 생각 뒤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뭔가 나한테서 뭔가 나온다는 그 신앙과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인과율 아시죠? 그 모든 일은 그냥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고, 이게 지금 사전에 나오는 단어 뜻입니다.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법칙. 우리는 사실 이거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아요.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저 사람 그래 잘 됐어. 아, 이런 인과율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는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다?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원인을,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한테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일단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분 이렇게 고개를 저어주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어떤 게 뭐 있어서 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뻐 보여서 우린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도요, 우리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뭔가 아브라함은 다를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모습도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일에 동일한 조건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의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은 정말 허상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 들어오실 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이 뭘까?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믿음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노잉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네. 신뢰의 노잉. 네, 감사합니다. 자, 신뢰가 맞네요. 신뢰. 혹시 신뢰라고 적어주신 분 누구시죠? 아, 손을 이렇게 들어가시고. 혹시 왜 강력한 떨림이 방금 전기통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뭐 그냥 신뢰라고 가볍게 그냥 신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신뢰니까,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되게 신박한데요.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2등이다. 누구죠? 야, 이분은 또 신박한 신학을 펼치시는. 왜 믿음이 2등이죠? 그냥 사랑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가 그냥 내 생각. 목소리 원래 이렇게 작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지시는데요. 내 생각 뭐 이렇게. 좋습니다. 바람, 어떤 바람이죠? 윈드의 바람인가요? 편바람? 자, 인본주의적인. 좋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이건 누구세요 혹시? 왜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네. 왜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믿음은 사랑이다. 사랑 누구죠? 1등 사랑인데. 좋습니다. 자, 혹시 이건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것.
야, 이 그룹장님 다릅니다. 누구는 막 2등 얘기하고 있는. 자, 맞아요. 지금 뭐 되게 많이 적으셨고 사실 다 맞아요. 믿음을 어떤 관점에서 뭐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뭐 하나도 틀린 거 없죠. 믿음 신뢰도 맞고 하나님과 약속도 맞고 뭐 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던 맥락에서 믿음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다. 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맨 나중에 설명되는 게 바로 이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운명을 먼저 설득하세요. 우리 운명을 바꿔서 구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설득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설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 너 내 명령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그냥 노예 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끄집어내서 얘네를 갑자기 해방을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나랑 따라 살자, 나랑 같이 살자라고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설득해 가시는 작업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봤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 지나서 막 지금 하란 왔을까 아니면 가나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 다를 텐데 근데 뭐 지금 막 가나안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막 출발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설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좀 더 짧게 할 텐데 자, 이 장면이 뭘까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 에? 야곱. 맞아요. 야곱의 어떤 장면일까요? 씨름하는 장면. 창세기 몇 장? 네, 32장. 맞아요. 나옵니다. 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야복나루에 대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죠? 야복나루에 대한 교훈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부터 들었던 야복나루 사건 야곱 하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에? 죄송한데 뭐 혼잣말인가요? 고집 피우면 뭐 이렇게 뭐 그냥 자유롭게 난 이거 약간 이런 교훈으로 들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뭔가 중얼중얼은 들리는데 보통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막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막 끈질기게 늘어졌다. 놔주지 않았다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하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옳은 설교, 옳은 교훈일 수 있는데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복나루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길래 야곱에게 가장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이 이렇게 한 장을 막 이렇게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많이 설명하는 게 이거 씨름을 뭐라고 설명하죠? 약간 기도라고 설명 많이 하거든요. 끈질긴 기도,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막 약간 이렇게 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 씨름이 기도이려면 진짜 기도이려면 이 씨름을 누가 걸어야 맞을까요? 씨름을 누가 시작해야 맞을까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그래야 기도라는 게 기도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 24절인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24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야곱일까요? 어떤 사람?
예. 야곱은요. 이 앞에 보면 야곱은 진짜 이때까지 정말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보통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보통 예, 좀 약간 야 얘는 좀 솔직히 좀 양아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얘는 왜 성경에 인물로 왜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좀 이렇게 제꼈던 경향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멋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막 교훈도 많고 한데 근데 이 장면 직전의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에서한테 돌아가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선물로 막 자기 소유를 막 보내요. 근데 또 아직도 불안해. 그래서 자기 소유 아내들과 막 자식들까지 반으로 나눠서 반반 나눠요. 근데 또 그 자식들과 아내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리고 또 혼자 남아요. 제일 멀리. 그래서 약간 제 생각을 유추해 보면 죽으면 반은 죽고 나는 한쪽은 살 때 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살면 되겠다. 약간 이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근데 지금 이 장면인데 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뭔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냥 고작 우리 인생에서 그냥 뭐 어시스트 해줄 정도로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냥 대충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조연 배우 정도로 등장하는 걸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세요. 지니 속의 램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야곱이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또 가르칠 때도 이 사람은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마지막까지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이 꼴인데도 야곱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잃고 그냥 완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야곱이 짱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이 상황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아직도 네 인생의 주관자가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냐?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확인시키시려고 야곱에게 직접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씨름을 거시죠. 근데 야곱은요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버팁니다. 내 인생 내 거다. 네 뭐야? 하나님 앞에서조차.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최후 통첩을 날려요. 그래 너 이렇게 끝까지 지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너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네 맘대로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너 혼자 어디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 떠나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25절에 담긴 뜻입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바로 야복나루 강가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데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야 라는 최후 통첩이 날려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알아듣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약간 우리가 뭔가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 정도로 그런 정도 교훈으로 우리가 막 마무리해버리는데 야곱의 말은요 절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 여러분 그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시고 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야곱에게 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져준 거죠.
싸움도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먼저 거시고,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먼저 또 야곱에게 져주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는데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겨루어 이기셨을까? 이겼을까? 진짜 야곱이? 사실 이 말은 정확히 따지면 이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겨루어 져주심이 더 정확한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고 이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건요 분노나 포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뭐 심판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고집센 사람은 아마 야곱 아닐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장면들을 볼 때는, 다른 인물들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약간 나랑 다른 인물이 있는데, 야곱은 약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얘는 내가 좀 할만하다. 내가 얘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사기치진 않아.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대놓고 막 통수치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이렇게 그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런 야곱마저도 항복시키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바로 야복나루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그 고집불통이고 진짜 자기만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야곱을 결국 이 야복나루에 내려오셔서 야복나루에 세우시고 씨름을 걸어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리고 야곱을 항복시키고야 마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한테 항복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고, 근데 야곱이 고집부리니까 어떻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갑자기 관절 부러뜨리는 거 좀 약간, 이것도 약간 납득 안 되는 장면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 바로 이거지 않나.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 이 사실은요 우리한테 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목요일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아쉽지만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길은 우리에게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약간 그거잖아요. 사실 그 이 사건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실 거 과연,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런 말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집념과 열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 조금 기도하면 좋겠는데, 좀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고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생각 다시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막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여러분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란 무엇이었고, 말씀에서 진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설득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야곱에 대해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 속이는 자, 맞아요. 약탈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필요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힘으로 빼앗는 사람. 어떤 도움도 막 보호도 필요 없는 존재.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고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혼자서기 해야 되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한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고아처럼 자랐잖아요, 야곱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떠나서 강제로 삼촌네 집에서 얹혀 살고, 눈치 보면서 자기가 쳤던 것처럼 통수 맞으면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주실 때 이런 뜻으로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 너 내 자식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자식에게 기꺼이 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고집센 아들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 야곱의 말씀을, 야곱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온 것이요, 어떤 내 노력, 내가 그때 성경 말씀 읽어서, 내가 그때 그 수련회 가서, 내가 그때 그 아울리치 가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야곱을 그 자리까지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